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니다. 정말 더운 날씨가 계속됩니다. 예수님, 우리 와카야마 제일교회 성도님과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그리고 구독자들 위해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먼저 건강을 지켜주시는 은총을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 인도해 주심을 저희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저도 잘 지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청주에 있는 함벌교회 청년들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생들 그리고 인솔자들 합해서 26명이 일본에 왔습니다. 저희 교회에 머문 것은 아닌데 오사카에 머물면서 교도, 나라, 오사카 문화탐방과 그리고 수요 예배와 함께 드리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로마서 1장 18절에서 12절 바울 목사님께서 로마에 가보진 않았지만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조금이나마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하면서 교제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정하고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번 한국에서 26명이 왔습니다. 그렇죠? 관서공항에 갔어요. 많은 인원을 인도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26명이 되어서 차로 이동을 하던 전철로 이동을 하던 참 힘든 과정들이 있어요. 돕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맞춰가야 됩니다. 인내할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 주셨습니다.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혼자서 26명을 인도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벌교회 부목사님께서 각 조를 만들어서 그 조장을 중심으로 또 함께 미팅을 하면서 그래서 잘 인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두려웠어요. 잘 될까? 왜냐하면 저와는 한국어밖에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루가 지나면서 이렇게 또 호흡이 맞춰져 가면서 그리고 그 아이들도 인내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즐기면서 4박 5일의 일정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나 기뻤다 하는 겁니다. 함벌교회 친구들과 친구들이라고 할게요. 거기에 이제 대학생들 그리고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참 괜찮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나름대로의 그 역할 분담을 하면서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느끼는 그 깊이와 그 넓이가 있을 겁니다. 일본을 처음에 온 친구도 있어요. 몇 번 온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점점 느껴져 가는 것들 함께 공유하면서 선배와 후배와 그리고 또 교사와 학생들 간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잘 연합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도 참 배울 것이 많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에 관해서는 제가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가르쳐 줄 수 있지만 그들이 연합하고 또 힘을 함께하고 또 따라주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제가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박 5일간 무사하게 그리고 또 기쁘게 많은 것을 깨닫고 그들이 또 발표하는 것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다 하는 것 그리고 수요 예배를 오사카 교회에서 드리면서 그들의 찬양과 무언급 그리고 또 워십을 보면서 많은 것을 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너무나 좋은 시간 가질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물론 매우 더웠죠. 매우 더웠습니다. 그래도 감사였다 하는 것을 여러분과 좀 나누면서 공유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 목사님이 로마를 방문해야 하는 이유를 편지 속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인사하고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1장 8절에서 17절까지는 방문을 해야 하는 꼭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왜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하는가? 직접 그들을 만나본 적도 없어요.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생겨서 교회가 생겼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박해가 있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은 붙잡힐 위험이 있었습니다. 생활이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바울 목사님은 이 서신을 보내면서 꼭 알아줬으면 해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소망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그리고 함께 그 편지를 통해서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방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격려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목사님이 로마 교회 그 갓 태어난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바울 목사님도 은혜를 받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것이 참 많다 하는 겁니다. 목회자와 성도들 그리고 여러분들 재직들 관계 속에서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서로 좋은 점들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마다 그 사람이 더 귀하게 보이고 그리고 약한 부분은 어떻게 감춰주고 또 은혜스러운 부분들을 하나님이 부각시켜 주셔서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그 한벌교회 선교팀을 통해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또 우리 청년들, 중고등학생, 학생들 그 연합된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함께 협력해서 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었고 배울 수가 있어서 인도하는 저였지만 저에게는 큰 은혜였다 하는 겁니다. 그 로마서 1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죠. 형제자매에 관하여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로마 사람들의 그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박해 속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서 그리고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로서 정말 참된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믿고 온전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모습이 전파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는 것은 조금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바울 목사님이 그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들을 생각하고 로마에 있는 성도 너희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의 아들 누구죠?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안에서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마음과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증인이 되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쉬지 않고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증인되어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본 적도 없고 도움을 받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 안에 서서 걸어가는 그 모습 때문에 그리고 밖에 속에서도 인내하는 것 때문에 진리의 말씀 그리고 바울 목사님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조금이나마 증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들이 힘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생명을 얻고 진리 안에서 복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로마를 방문하려고 해서 이 편지를 먼저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나 사모님께서 아침마다 기도해 주시나 기도합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인내하는 것들 그리고 소망을 갖는 것들 정말 힘들고 지치는 일들이 참 많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조금씩 성숙되어지고 구별되어지고 아름답게 빚어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좋다 하는 겁니다. 그게 저에게는 응답이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증거해 주신다고 하니까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10절 말씀을 볼까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언젠가는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 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비행기 예약해서 타고 훌쩍 하면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상황에 맞지 않으면 안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또 갈 수도 없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꼭 가고 싶다 하는 겁니다. 편지 속에 그 마음을 이제 심어서 기록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 이제 11절에서 15절까지 로마에 가려고 하는 목적 이유를 말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리고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눈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아야 하는가 그리고 함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간다는 그 기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맛보며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11절 말씀 내가 너희 보기를 로마에 있는 형제 자매죠.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이게 좀 번역이 좀 그래요. 조금 쉽게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조금이나마 얼마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하고 싶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바울 목사님이 깨달은 신령한 은사입니다. 기적 같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 진리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보내어 지금 박해받고 있지만 소망을 가지길 원해야 하는 겁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예수님에 관한 그 진리의 말씀을 편지를 통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 있는 이방 사람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 굉장한 말씀이죠. 바울 목사님이 갖고 있는 은사예요. 그리고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의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이지만은 밖에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그 소문이 전 세계로 퍼질 정도로 바울의 귀에 들어올 정도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의 모습이 너무나 좋았다 하는 겁니다. 그게 선교사인 바울에게 있어서는 큰 위로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위대한 선교사인 바울 목사님이 로마에 있는 그 예수님을 믿고 갓 태어난 그 성도들에게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12절이에요. 12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로마 교회죠. 너희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여기를 좀 줄을 치세요. 너희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서로 안위 격려를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합니다. 너희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렇죠. 저는 이번 한벌교회 청년들의 모습을 통해서 대학생들의 믿음의 모습, 중학생, 고등학생 우리가 일률적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점점 믿음이 성숙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소망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선배인, 그리고 형과 누나인, 언니인 그
리더들의 그 섬기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응답하는 중고등학생의 모습, 그리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그 네 분의 그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의 모습이 너무나 보기에 아름다웠다 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서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안위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국에 있지만 일본에 있지만 각자 살아가는 위치는 다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서로에 그 공유하면서 우리가 그 일본 선교를 해가는 것, 그리고 한국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꼭 줄여 치세요. 이는 곧 내가 바울 목사님이 너희 가운데 로마 교회에 있는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서로 안위 격려를 하기 위함이라 하는 겁니다. 이걸 적용해 보면 여러분 교회에는 장로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 연령별도 다 달라요.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은혜스러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좀 약한 부분과 좋지 않은 부분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저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과 은총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섬기는 그 봉사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면 약한 부분보다도 정말 변화되어가는 그런 모습들, 강해져가는 모습들, 성숙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한 몸이죠. 그러면서 서로서로의 존중, 중요함을, 소중함을 알게 되어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주셨어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우리는 깨닫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왜 은사를 주셨을까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믿는 사람으로서 빛과 소금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지혜도 주십니다. 은사도 주십니다. 성실함도 주십니다. 건강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능히 주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그 길을 주님은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서로에게 좋은 것을 발견하며 그것을 잘 다듬어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함벌교회 한 대학생의 모습이 저의 눈에 선합니다. 동생들은 트렁크 하나를 끌고 가는데 본인의 트렁크와 또 무거운 짐을 또 들고 가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본인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왠지 은혜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또 어떤 청년이 와서 함께 들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큰 은혜의 그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사와 여러분과의 그 관계 속에서의 교제가 무엇일까요? 저도 조금이나마 제가 제가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제가 만났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설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아픔을 이겨내고 인내하는 모습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여러분 속에서도 아픔을 이겨내고 시련을 이겨내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빚어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안에도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부족한 점이 물론 있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성숙한 인격자로 변화되어 갈 때 꼭 필요한 것은 서로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면서 기다려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바울 목사님이 볼 때 로마의 성도들이 부족한 점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칭찬을 하면서 격려를 하지 않습니까? 은혜가 들어오면 좋은 점들을 보려고 하면서 기다려주면서 그 영혼이 성숙되기를 위하여 돕는다 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은 저와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믿는 선배, 후배, 믿음의 선배들을 붙여주시고 또 후배들을 붙여주시고 동료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어우러져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한 주간을 또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면서 서로를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 유튜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위해 정말 삶의 현장 속에서 선한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협력하고 격려하고 조금이나마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와 그리고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마음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